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 영국 여왕도 죽고 또 질병이나 사고나 또 여러 생명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가을이 되면서 가을을 타는 남자, 추남인지는 몰라도 언제부턴가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정원에 나무나 꽃에 거름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거름을 사와 가지고 거름을 이렇게 뿌리면서 내 인생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거름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는 생명이었던 것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죽고 썩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냄새나고 좀 더럽고 모양도 색깔도 좀 거무스름한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름이 또 다른 생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름이 죽은 거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재생산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도 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 육신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재생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고 있는 중에 미국에서 딸이 휴가차 방문을 해서 며칠 집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둘이 산책을 하면서 제가 딸에게 그랬어요. 아빠가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아빠도 죽을 텐데 혹시 미국에 있다가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너무 서둘지 마라. 서둘지 말고 한국에 와서 아빠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묘지나 납골당 이런 걸 하지 마라.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은 뭐 산이나 들이나 우리 고향 선산이나 하여튼 그냥 다 이렇게 뿌려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 육신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만들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묘지 만들 필요도 없고 비석 만들 필요도 없고 아빠가 이 땅에 살았다는 아무 흔적도 남겨놓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순간 생각으로 어차피 화장할 거면 이 장기도 기증해라라고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 장기는 아무도 안 받는데요. 다 썩어서. 그래서 딸아이도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직 뭐 제가 무슨 큰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왜 저희 딸에게 그런 부탁을 미리 했냐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그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기다렸어요. 10달 동안. 요즘에는 미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임신하기도 전에 다 준비를 해서 다 박수 치면서 축하합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텐데, 근데 그날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왜? 안 좋다는 생각을 하니까. 슬픈 날, 이별, 작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미루고 있다가 이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날에 황망한 그런 이별을 고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요즘에 웰빙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제 언제부턴가 웰다잉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산, 우리의 시작도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준비한 만큼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어서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환경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서 마지막을 이제 맞아야 되지만 미리 준비하면 준비된 만큼 의미 있는 그런 마지막을 우리가 꾸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까? 또 어떤 마지막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마지막일까? 또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들어 가는 모습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3장 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고백.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같이 다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모델로 삼고 또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성경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기록했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마지막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장 1절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이 1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도달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물론 인간 다윗이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었겠지요. 후회도 있었겠지요. 좀 더 잘했을 걸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높이 세워진 자, 이 높이 세워졌다는 것은 내가 높아졌다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거든요.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였는데, 그런데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의미는 반어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높이 세워진 자 왕이 됐지만 원래는 낮은 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말 가치가 없었는데 아버지 눈에도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어서 왕을 세우려고 왔는데 친아버지 눈에도 내가 볼 땐 너는 아니야, 양이나 치고 있어, 대신에 형들만 불러다 나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아버지 눈에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거지요. 그것은 자기의 능력,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하면 왕이 된 게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또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됐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야,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능동형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잘하는 것.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래 잘한다는 것은 뭐 대중가요 뭐 이런 노래 음악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참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한 사람이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나에게 그래, 아무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인생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얘기한다면 아마 그 마지막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함과 아니면 뿌듯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악한 자는, 사악하다는 것은 뭐 흉악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그런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철과 창자루를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싸우고 아둥바둥 살아도 결국은 불에 다 없어질 헛된 수고,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 헛된 거야, 허무한 거야,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 겸 경고 겸 경종을 울리면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도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좋고 나쁨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도 결과가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왕궁에 같이 살자 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날마다 아침 먹을 때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정처 없는 삶을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원수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에 가서 몸을 의탁하고 도망 나올 때는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야, 다윗이 미쳤네, 빨리 쫓아내, 그런 소리 들으면서 광야로 도망와서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초목을 보면서 눈물 지을 때도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걸어왔던 다윗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겠지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 때 낙심할 수밖에 없죠. 힘들다, 사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찬양해야지, 감사드려야지.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힘들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듯이 강제적으로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동적으로 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에 내가 무슨 업적을 얘기하고 치적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 만족하기보다는 그래, 아무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마지막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이제는
아까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3절 4절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한번 볼까요? 이러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하나님이 두 가지로 다윗을 부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자, 경외함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만 4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참 아름다운 한편의 시와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할까요? 다윗의 삶이 공의와 경건, 경외함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옳음으로 그런 뜻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세상의 기준, 환경과 형편과 상황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의 의로, 옳음으로 다스린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게 경외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다윗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에 다윗이 이룬 어떤 치적이나 업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방구도 없어요. 또 반대로 다윗의 허물에 대해서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 옛날에 간음했지, 너 살인했지, 너 교만했지, 너 이랬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다윗이 좋은 모습도 많지만 또 허물도 많아요. 왜? 다윗이나 우리나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다윗의 약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급도 안 하고 뭘 언급하냐면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렸냐, 어떠한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와 경외였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부자 참 자수성가했다. 저 시골 깡촌 전라도 해남 진도 완도에서 이 김포까지 와서 참 열심히 살았다. 김금률 집사야. 이러면 좀 힘이 되고 위로도 되겠죠. 참 원주 시골입니까? 산골에서 열심히 수고했다. 엄종범 집사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과거나 우리가 뭘 했고 뭘 이루었고 얼마나 크게 굉장하게, 또 반대로 얼마나 망해먹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살았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된 것 그게 대단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네가 공의로 다스리는 자야. 왕으로서 너는 나를 경외한 사람이었어.
그렇다면 여러분, 일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온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만약 다윗에게 칭찬을 한다면 어떻게 칭찬하겠어요? 일평생을 가정주부로서 나를 공의로 섬긴 사람, 나를 경외한 사람. 직장인이었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공의로 직장생활 한 사람, 공의로 경외함으로 직장생활 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의 직장이나 환경이나 위치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냐가 중요해요. 세상은 마지막이 되면 장례식장 복도에 화환이 몇 개 걸려 있냐, 그걸 보고 참 열심히 살았다 또는 열심히 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그 사람이 남겨놓은 유산 보고, 야, 참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유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속세가 조 단위더라고요. 저는 성만 조씨 알았는데 이 돈에도 조가 붙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야, 그럴 때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우스갯소리지만 이건희 회장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누구처럼 살고 싶냐? 그 자식들처럼 살고 싶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보다 그냥 하여튼 유산이 뭐 세금보다 많겠죠, 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서 이 사업 잘 해가지고 매출 얼마 되고 하면 축복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간증도 하고 기도에 응답이다라고 뭐 다니면서 전도도 할 테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얼마만큼의 부자가 되고 기업을 이루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을 시켜서 몇만 명, 몇천 명의 교회를 이거 안 봐요. 뭘 본다고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공의로 했냐, 너의 열심이나 야망이나 꿈이나 비전으로 했냐, 나를 경외하면서 했냐,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저 같은 목사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공의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늘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사업이 바쁘다고 하나님 잠깐만요 좀 계세요. 나중에 요 급한 일 해놓고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거는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급한 일 많이 있어도 어제 늦게 퇴근을 해서 잠을 많이 못 자도 주일날 잠을 많이 못 자더라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중에는 늦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지요.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경외는 어떻게 하는 게 경외입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늘 운전하면서도 일상생활하면서도 하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또 이 직장의 이 일이 어떤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늘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거 묻지 않고 삶을 공의로 산 아무개 집사야 수고했다. 나를 경외함으로 살아온 아무개 권사야 참 수고 많았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5절입니다. 자, 4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제 5절에 다시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게 4절에 축복을 받은 그런 응답받은 그런 우리의 가문이다. 그런 의미죠. 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말하면 지금 5절은 뭐냐 하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냐. 내 집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다윗의 마지막에 다윗의 삶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다윗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5절은 삶이 다윗의 집이, 다윗의 환경이, 다윗의 주변이 다윗의 마지막에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들어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언약을 맺었더니만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더니만, 언약을 지켰더니만 어찌 하나님이 이 가정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않겠냐. 당연히 이루었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2절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죠. 나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삶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만들든지 아니면 삶을 압축해가지고 사탕같이 하나로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압축을 하면 결국에 남는 게 뭐라고요? 언약,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삶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만 그 말씀이 이런 복을 준 사람이야. 다윗의 가정을 보니까 다윗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나 나나 똑같은데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도 흥분하고 다윗도 음란하고 다윗도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데 높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다윗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다윗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굳이 이걸 얘기 안 해도 다윗의 삶을 보니까
삶이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마지막일까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다윗은 말씀으로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허물이 많이 있지만 뭐 완전한 100% 퍼펙트한 그런 삶의 신앙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만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구나. 그렇게 삶이 다윗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또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참, 저 사람 참 고인이야. 잘 산 사람이야. 버버시도 살 사람이야. 그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다 알아. 그죠? 얼마나 멋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거짓말 끊고 뭐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말씀을 달달 암송하고 말씀에 정통하고 교회에서 하는 말씀 공부 다 참석하고 말씀에 100% 순종해서 막 그렇게, 물론 그러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말씀에 순종한 삶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다윗도 전쟁을 했고 도망 다녔고 또 왕으로서 주어진 일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일상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매여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말씀이 가르치는 걸까?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물론 그때는 뭐 성경 말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만 잘못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돼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또 한 번 죄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한 거예요. 당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군사력을 측정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군사력으로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군대력으로 승리한 거야, 이런 교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혼을 또 내시죠. 여러분, 이처럼 여전히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제 성경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는 그런 노력이 누구한테 보여질까요?
사람한테 보여지고 환경에 보여지고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에 저 사람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중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라는 거예요. 후반기라는 의미는 바울이 이뤄놓은 많은 사역들이,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많은 열매들이 곳곳에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세워진 상태인데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이룬 사람이에요. 일가견을 가지고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온전히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현재형, ing, 진행형,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또 이렇게 달려가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영어로 현재를 프레젠트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게 프레젠트라는 말이 또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 기프트 말고 선물이라는 말로 프레젠트. 지금이라는 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뭐 하라고 하는 선물일까요? 지금을 준비해야, 지금을 바르게 살아야 그 결과가, 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뭔가 이루었다는 안도감, 만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의 박해 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그 죽음의 모습이 끔찍한 형벌,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됐다, 어떤 사람은 그 톱에 잘려서 죽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의 죽음을 얘기해요.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끔찍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의 죽음은 아마 개선 장군이 개선하는 개선식과 같은 천국 입성의 그런 죽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나는 아직 젊어서 그런 거는 목사님 왜 갑자기 또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냐,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그러냐, 왜 죽음을 얘기해 기분 나쁘게. 안 그래도 죽음 난 별로 생각 안 하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분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죽음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깊이 묵상하고 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데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앞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남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한테 맡기든지 가족 손에 맡기든지 아니면
간호사에게, 요양보호사에게 맡기든지 그때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출산과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준비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에 샘플로, 모범으로, 모델로 삼을 때 나의 마지막에 내가 내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 삶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 내 삶이 이 세상에 또 나의 죽음을 우리는 축하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축하하기 위해 오신 조문객이 아니라 하객들에게 내가 살아온 삶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러한 삶을, 이런 마지막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 자신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이 있고 다윗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나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모양과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 터인데, 이런 마지막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낸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준비된 결과인 줄로 압니다. 이런 마지막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 역사, 치료하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수의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또 이 땅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